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요한복음 6장의 첫 내용으로 등장하는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다른 세 권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모두 등장하는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 모두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물론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의 구성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마태복음에는 14장 13절부터 21절의 9절에, 마가복음에는 6장 30절부터 44절의 15절에, 누가복음에는 9장 10절부터 17절의 18절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6장 1절부터 13절의 14절에 모두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주 사소한 적은 차이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과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진 내용으로, 그러나 요한복음보다는 더 긴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의 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지는 어떠한 내용도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진 내용이 자그마치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을 1절부터 13절의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진 내용으로 오직 요한복음 6장에만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본문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왜 요한복음 6장에서만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내용을 무려 71절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었고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 본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본문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6장의 내용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절부터 13절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1절부터 13절의 오병이어 사건이 그 뒤에 계속 길게 이어지는 71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시작, 발단, 출발이 되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기, 승, 전, 결, 중, 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체 본문에서 1절부터 13절의 이 사건만을 떼어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소년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 어디에도 이 소년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다는 내용은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년에 대한 언급조차도 마태, 마가, 누가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도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는 안드레가 언급한 이 말이 우리가 말하는 이 소년과 관련된
내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한 소년의 헌신으로 확대 해석하여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의도하시려는 바와는 거리가 먼 주장일 뿐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기 위한 시작을 14절, 15절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절부터 13절의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인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 기록된 16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이 14절, 15절은 역시 이 두 사건을 이어서 기록한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연결된 두 사건 중간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4절, 15절의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두 구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지금 자신들의 눈 앞에서 옛날에 광야에서 굶주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먹였던 모세처럼 바로 그런 일을 지금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확신하며 그러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 예수님이 현재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출로마를 시켜줄 것을 고대하며 이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내용이 14절, 15절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두 사건 사이에 유일하게 기록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14절, 15절 두 구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의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22절부터 71절까지 계속되는 긴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고 날이 저물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노를 저어 3, 4마일을 힘들게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모시고 향하여 가던 곳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아주 간략하고 짧은 내용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6절부터 21절의 이 내용조차도 22절부터 시작해서 71절까지 이어지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긴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내용으로 역시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밤새 바다 위에서 있었던 16절부터 21절의 사건 다음 날에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무리가 어제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그 무리는 14절, 15절에 등장했던 바로 그 무리였고 16절, 17절에서 남아있던 그 배 한 척을 타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14절, 15절의 내용을 그리고 16절, 17절의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는 22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앞의 내용을 담아 연결된 내용으로 22절부터 71절의 그 긴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떠나지 않은 것을 보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무리가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찾아본 결과 예수님이 거기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어젯밤에 제자들이 배 타고 떠난 그곳으로 자신들도 배들에 나눠 타고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시작된 스토리가 점점 어디론가 향하여 전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의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한 걸음을 시작한 스토리가 14절, 15절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고 16절, 21절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고 22절부터 24절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점점 발전하여 나아가는 내용의 흐름, 즉 이러한 맥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스토리가 이제 또 어디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점점 더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개된 스토리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배들을 나눠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향한 무리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드디어 거기서 자신들이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연히 궁금했겠죠. 어젯밤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를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여기 오신 것인지 당연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라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대답이 예상됩니까? 언제 여기에 왔다 라는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답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말씀을 26절에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배까지 타고 갈릴리 바다까지 건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건네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입장에서는 뭐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을 보면 이 무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여겼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찾아온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과 26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일어나는 이 충돌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읽는 우리들도 역시 뭐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부터 시작된 스토리가 별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게 하시다가 바로 이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진행을 멈추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14절을 보면 분명히 이 무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거지? 왜지?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 지점에서 멈추어 서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찾기 위해 요한복음의 본문을 향하여 눈과 귀를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집중하게 만드는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게 했던 그 단어인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다 건너까지 찾아온 무리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무리가 보고 예수님을 찾은 그 표적과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말씀에서의 표적이 분명히 똑같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바로 이 주제에 대하여 이미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2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요한복음의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내용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표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연결하여 기록하게 하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요한복음 2장의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2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표적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나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 사람들의 부족한 필요를 기적적으로 채우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로 이러한 독생자의 영광,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고, 그것을 보고 이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통하여 정말로 나타내시려는 것이었고, 그것이 표적을 행하여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그의 영광을 표적을 통하여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표적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역시 믿었지만, 그러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내시려는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 그로 인한 놀라운 혜택, 부족한 필요를 기적적으로 채우시는 이런 것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바로 이런 중요한 주제를 2장 전체의 내용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을 시작하며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바로 2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런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고,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너무도 복잡한 과거를 단숨에 알아맞추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이틀 동안 듣고는 이 여인을 향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직접 듣고 나니 이 예수님이 세상의 참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이 세상의 참 구주로 믿는다는 이 내용에서도, 그리고 갈릴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2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부정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었다고. 즉,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시 이 사람들의 이런 환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도 역시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던 무리도 2장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부정적인 이유와 모습으로 표적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과 그로 인해 배고픈 군중을 놀라운 능력으로 배불리 먹이고 풍족히 남도록 채우시는 그런 능력에 매료되어 구약의 예언까지 연결시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임금 삼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출로마를 시켜줄 그런 분으로 믿고 바다 건너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던 이런 무리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정말로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표적의 껍데기만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것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베푸신 떡을 먹고 자신들의 굶주림을 배부르게 채운 까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비록 분명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다 건너까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놀랍게 충족시키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바로 이런 놀라운 혜택을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적을 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2장부터의 말씀을 다시 상기함으로 비로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무리를 향하여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비록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런 식으로 표적의 껍데기만을 보고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는 것은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냉철하게 평가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썩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시작된 오병이어의 표적이 끝나고
그 표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배들을 타고 갈릴리 바다까지 건너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읽으며, 이 지점에서 멈추어 서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 의도를 알기 위해 표적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여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표적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셨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하며,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무슨 의도의 말씀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영상의 길이의 제약으로 인해 71절까지의 본문을 한 영상에서 다 다룰 수 없어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내용의 구성과 서로 연결된 흐름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고 듣고 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의 기적적인 놀라운 현상만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한 문제와 결핍을 놀라운 기적으로 풍족하게 채워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사실에 놀라고 감동하고 흥분하여 그것에 기반하여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정말로 나타내시려 하시는 그것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즉 썩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이유로 표적을 체험하기를 갈구했었고, 바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바로 이런 썩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찾고 믿어왔던 제 자신에게 이러한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정말 제 자신을 뒤집어 엎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유와 동기로,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요한복음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보고 들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떡을 먹고 배부리려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바로 그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찾고 믿는, 그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